이 시간은 죄란 무엇인가?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가 무엇인가? 대부분 이제 죄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생각하는데 말씀의 죄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 죄란 무엇인가를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 무엇인지 본질을 알아야 되거든요. 킹코브라하고 말하자면 미어캣하고 싸운 걸 보면요 킹코브라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알아요? 탁 코브라의 머리를 공격을 해요. 탁 해갖고 탁 떨어질 때 탁 가서 머리를 탁 깨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보다도 무게도 훨씬 큰 킹코브라를 이렇게 잡아서 먹어요. 그러고 참 이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본질이라 해야 돼. 본질.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간단해요. 아침에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서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요한일서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인간관계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사업은 인간관계예요. 또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선행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죄는요 선악과 사건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먹지 말라는 거죠. 선악과를. 근데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자기의 탐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악과를 먹는 거죠. 이게 죄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선악과를 먹지 말고 먹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요. 우리가 일생생활 살아가면서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해서 사는 것이 죄예요. 의란 뭐냐? 하나님 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 이게 의요. 그리고 결과는요. 인간관계 속에서 사업을 하면은 저 사업을 하면 인간관계예요. 공부가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에요. 정종 회장이 뭐 학벌이 좋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아니요. 인간관계. 인간관계만 잘하면 돼요.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정말 솔직한 얘기로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경비업체를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경비업체는 2년마다 재계약하잖아요. 관계성이. 경비업체 2천만 원만 가지면 해요. 사람 4사람 한 달 월급 줄 동안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그건 또 어려운 것도 한 일주일 교육받으면 돼요. 인간관계. 정말 떼돈도 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인간관계인데 우리가 여러분이 사는 것 어때요? 성공을 하면 어때요? 기업들은 소비자가 뭘 원하는가를 들어주는 거죠. 이걸 원한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부가 와요. 부.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거죠. 그 놀라운 사실이 나한테 부가 와요. 음식점을 한다면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아낌없이 먹는 사람이 만족하면 나에게 오는 부요. 내 생각으로 이득만 따지고 머리께 사놓으면요 안 와요. 망해요. 간단해요. 부관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원하는 것을 들어줬을 때 남편은 아내를 위해 뭐를 못 해주겠습니까?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내가 원하는 걸 때 남편이 또 무엇을 못 해줘요? 그래서 부부 안에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얘기해요.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요. 부인은 바로 교회예요. 우리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목숨을. 그 은혜를 알게 되면요, 생각이 다르죠.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요? 그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나온다는 거죠. 메시아가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어요. 참 사도 요한은 복받은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 계실 때 따라다녔잖아요.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 모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제자들은 막 베드로 막 모두가 잘 나간 거예요. 막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고 막 대우를 받고 그러는데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섬기는 거죠. 마태바가 뭐 누가 보고 막 기록하고 뭐 그런 20년 후에 30년 후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약 90세까지 사신 걸로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때 요한은 약 70세가 됐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었고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떤 분이고 들은 거죠. 자기 눈으로도 봤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눈으로 본보고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진바 되었다. 하나님을. 야, 사도 요한은 정말로 복받았구나.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예수님이 계실 때 내가 있었더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만져보고 그분은 상상을 해봐요. 그분은 너무나 인격적으로 편안한 분이에요. 까칠한 분이 아니에요. 선택의 자유를 줬고 선악과를 먹고 선택의 자유. 여러분도 그 인격을 닮으면 못 되겠어요? 선택의 자유를 주고 행동의 자유를 줘요. 행동의 자유를 줘.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 안 해요. 간섭을 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부드럽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제자들 모두가 따라다녔는데 몰랐어.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알았죠. 그래 나도 그 시절이 있었더라면 나도 똑같았을 것이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주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그를 부러워했는데 어느 날 이제 부러움이 사라졌어요.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됐는데도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조명을 하니까. 현재 우리에게는 어때요?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히면 바로 예수님 만난 거죠. 그래서 부러움이 사라졌어요. 내 인격이 변화돼요. 말씀이 딱 오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을 본 거죠. 그 부드러운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생각만 해도요. 정말 너무 좋잖아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 모든 복을 다 받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기록할 때는 또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는 80, 90이 다 됐는데 그걸 기록하고 눈으로 직접 봤고 예수님 어머니로부터 다 들었고 이야, 얼마나 복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어때요? 말씀이 오면 우리 그 은혜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희는 어찌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듣지 않느냐고 그러잖아요. 내 말을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을 잖아요. 주는 하나님이잖아요.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여 주여잖아요. 주는 하나님이요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오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면 우리에게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 우리에게 무엇이 하겠어요? 인간 대 인간도 성공하려면 상대방이 원하는 거 무엇인가를 들어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음식점을 한다면 소비자를 생각해서 먹는 사람이 신선한 걸 갖다가 정성을 아낌없이 하면요. 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내 욕심껏 살아 욕심. 모든 건 내 목적을 위해.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것이 죄예요.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반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이 바로 죄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런 환경을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이런 지금 공고한 처지에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소망도 없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또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로마서 7장 5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안 되는 거.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기쁨을 주십시오. 나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기쁨과 소망이 막 확 달라진 거죠.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뭐 내가 무슨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야 이 사는 게 뭐냐 이거 뭐 살아있다는 거 뭐냐. 그럴 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지금 공고한 처지에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 막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교육하시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우애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때 공고 얼마나 공고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참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 거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그냥 말씀 여러분 받았다고 해서 뭐 금방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거꾸로 돌아가요. 거꾸로. 사랑을 하면 또 더 미웃고 이 설교를 듣고 내가 남편에게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원하는 거 이거 뭐런 거나 그래 자녀들이 간섭한 걸 싫어하는구나. 간섭하면 망해요. 애들 망해요. 더 오고 싶어 더 반발을 나요. 나 또 간섭 않고 누가 보면 15장의 탕자처럼 가서 주염연을 먹어봐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오늘 아침 오면서 집사람은 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내가 다 해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부부간에도 아내가 돈을 잘 벌면요 남편은 반같이 돼요. 잘 버는데 뭐. 그러나 아내가 남편만 바라보고 있으면 또 죽을 살등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신을 개발하게 되고 살아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아는 동창부는요 정말 미용사였어요. 잘 버는데 시집가자마자 탁 잘라버린 거죠. 왜? 남편이 그러면 마음이 생겼으니까. 사정없이 칼로 베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휴가 갈 때 갔다 나오면은 그 가서 뭐 밥도 얻어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남에 살아요. 강남. 엊그저께 전화 왔는데요. 솔직히 자기 차 벤츠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을의 동창이면서 고무빨대야 동창인데 조카다 솔직히 벤츠야. 정말로 강남의 아파트니까 비싸잖아요. 이제 벤츠란 말을 처음 하더라고요. 사정없이 집에.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미용실 다음에 직장 생활하다 에라이 뭐 우리 아내 잘 버는데 결코 그 나에게 어떤 그 뭐 좋은 아내를 만나서 돈을 잘 번다든가 좋은 남편 만나서 뭐 돈을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개발한 거예요. 내 자신을. 자녀를 망치게 하는 방법은 다 간단해. 다 해줘. 먹을 거 다 사주고 다 자동차 타다주고 다 해줘. 망쳐요. 참 나는 파주에 그 유기농 그 회장 말을요 같이 일을 했는데 이름이 뭐냐? 거기 가면 진짜 토종닭 오리지널 토종닭도 살 수 있고 그래요. 파주 유기농 회장이에요. 그분 얘기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이 자기들 셋인데 돈 줘가지고 서울 어디 가서 놀다 그 구경 오고 와라. 삼형제가 다닌대. 그렇게 강하게 키워놓으니까 지금 대학 졸업하고 직장 시작하는데 너무나 애들이 잘하는데 아주 그냥 일인 잘해요. 부모가 그렇게 강하게 키운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이거 가서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아이고 뭐 사고나 뭐 어쩌나. 나도 성장해놓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택하신 것인가. 행동의 자유를 줘. 그래 마음껏 해봐라. 손 아까 사건도 그러잖아요. 누가 보고 싶어요. 그래 마음껏 해봐라. 돈 주어 해봐라. 쥐엄년을 먹어. 다시는 그 길 안 가죠. 간섭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결단낸 것은 그것이 어떤 대가가 오는가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속성은요, 행동의 자유를 막지를 않고 또 선택의 자유를 줘요. 항상 선택. 자기가 하면서 안 되거든. 그래서 성공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실패하면 실패 그 자체가 바로 성공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시도를 해서 실패를 해야 돼요. 다시는 다음에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자꾸 실패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성공을. 신앙생활에 맞춰요. 다시는 내가 말씀은 벗어나면 안 되는구나. 말씀은 진리요 진리. 불변해요. 저도 나이가 먹으면 느끼는 건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 것인가. 그 말씀. 말씀 불변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어떤 상황이 정말로 못 참겠다. 정말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 봐봐요. 쟤들 다 도망가버리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못 받고 있는데 끝까지 아버지를 믿고 참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어떤 상황에 왔을 때 그런 거죠. 그것은 신앙생활에 정말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 훈련시킨 총들 봐봐요. 얼마나 잔인하게 시킨가요. 잔인하게 훈련시켜요.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때요. 애굽에서 나온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홍해수를 그은 세례거든요. 40년간 얼마나 잔인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목적은 가나안 입성시키게 한 거예요. 가나안 천국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해요. 그래서 정말로 진리요 진리. 하나님이 쓰는 종들 봐봐요. 그럼 훈련 안 받고 쓰는 종들 다 망하고 말잖아요. 자살로 끝내고 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는 불변이에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대한 하나님. 우리 인체 구조를 보면요, 난 어쩌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먹는 걸 소화를 시키고 큰 창자 작은 창자에서 소화시키고 에너지를 갖고 불편한 건 내보내고 그 힘을 얻고 하고 눈, 코, 입 만드는 거 진짜 오늘 아침 전철에 오면서 정말 사람처럼 오면서 얼마나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우연은 존재하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힘들잖아요.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증권이요. 성공하는 방법 간단해요. 뭔 줄 아세요? 실패를 계속 해봐야 돼요. 다 털고 실패를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떼부자가 돼요. 다시는 그 길 안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돼요. 애들을 그렇게 놓음으로써 가들이 쓰라린 고통을 근데 그걸 안 놔두면요 그런 것이 없어. 지금 현재 돼지가 없는 쥐엄례를 먹고 있는데 도움을 줘버렸다. 그건 안 돌아와요. 냅둬야 돼.
타시는 그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해봐야 돼요. 망해도 망해봐야 돼요. 망하고 또 오고 돼지가 없는 주염년의 신앙생활을 해보고 그러면 다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함이 오죠. 환경을 초월하는 자유함이. 간단해요.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이루지 않고 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죄요.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사랑이잖아요. 요한 1, 2, 3 요한. 근데 죄란 무엇이다? 내가 원하는 탐심을 끄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는 건 무엇이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라? 음식점을 한다. 정말 조그마하게 한다. 소비자를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해서 돈이 남네 안 남니 뭐 그러면 끝난 거예요. 대부분요 장사 안 된 데 가면요 재고 싸요. 여러분 잘 된 데 봐봐요. 해결한 판 되면 그냥 완전 팍 떨어버려요. 떨어버려. 과일 장사들한테 물어봤더니요 얼마나 이득을 내니까 말하자면 10,000원에 샀다면요 20,000원 판대요. 아니 15,000원 팔고 해결한 판에 가서 끝부분에 가서는 본전에 뜬대요. 그게 본전이래요. 그게 세일이 아니라 본전이래요. 그때는 그냥 뻗어요. 그 재고나무는요 이거 상품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수박의 전문가 장사자는 사람은요 수박을 맛을 보고 사더라고요. 그러면 맛이 없는 과일은 아예 팔질 않아요. 아주 과일이 아주 1인자로 돈 번 사람이 무슨 과일을 사서 직접 맛을 보고 맛이 없는 것은 안 사. 맛있는 거 비싸더라. 그러니까 그 과일 가격은 틀림이 없어. 소문나게 아주 과일 장사를 하는데요. 서울에. 맛이 없는 거 아예 가지질 않는다니까요. 자기가 맛을 보고 이득을 낸 게 아니라 소비자가 보고 아, 그 집에 가면 틀림없어. 믿고 사. 그런 거죠. 간단해 보니까 사업도. 더군다나 영적인 일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기쁘고 나한테 오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좋은 돈이 있고 좋은 여자 만날 수밖에 없고 똑같아요. 남녀관계. 모든 관계가 그래요. 내가 탐심으로 살 것인가? 이거 죄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으로 살 것이냐. 그게 중요해요.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데 내 탐심을 먹은 거예요. 그게 죄예요. 내 탐심을 살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죄가 무엇이냐 간단히 뭐 윤리 도덕적으로 이거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아 선악과 좀 먹었다고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 윤리 도덕으로 아 그 사람 뭐 이런 사람이야 그 죄라 그거 아니에요. 죄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 죄예요. 의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합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안 돼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내주어야만이 가능해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미우라야코 빙점 쓴 일본 여자 있잖아요. 대학 때 폐병이 걸렸는데 어느 남자가 친구가 극진하게 사랑을 해가지고 그분이 70몇 세까지 하고 미우라야코 쓴 여자가 길은 여기라는 데 책을 군대 정원할 때 봤고 그리고 또 별들이 고향 또 하여간 미우라야코가 아주 그 작가로서 그 여자가 가게를 열었는데 너무나 그게 다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옆 가게들이 다 죽어버린 거야. 안 되겠다고 가게를 접었어요. 왜? 다 살아가고. 왜? 소비자 입장에서 모르니까. 과일을 하나 팔아도 아까 그런 식으로 내가 먹어보고 맛있고 내가 먹어봐요. 이들 떠나서 먼저 먹어보고 맛있고 그걸 최대한 소비자 입장에서 할 때 서울의 어떤 가게가 대박이 아니라 아주 믿고 사더만 아주 믿고 그래 몰려오는 거예요. 그 집 상품이 없으니까. 음식도 마찬가지요. 라면 하나 끓여도 마찬가지요. 얼마큼 정성을 쏟냐 이게 중요하죠. 인간관계 속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면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래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해주시고 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그렇게 해야 돼요. 자유를 주고 선택의 자유를, 행동의 자유를 주고 선택의 자유를 주고. 어떻게 해요? 행동의 자유를 주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엄마 말 안 듣고 있더니 다시는 나도 그때까지 그래? 그때는 또 상을 주는 거예요. 살진 소리를 잡는 거예요. 무엇을 막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그런다면, 여러분 개인의 인격이 그런다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게 복잡하지 않아요. 자꾸 말하지만 죄란 무엇이냐? 내 탐심으로 오는 거다. 내 목적을 위해서. 돈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나 훌륭한 기업이 되고 잘하려면 어때요? 소비자들이 보고 야 좋다. 그럼 돈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은 틀림없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야 만족하다. 계산 따지고 뭐 이거 얼마짜리 이거 저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가게 되면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전부터 이때가 신앙의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가면 회사가 방해요. 어떤 사람이 가면 회사가 살아요. 복 있는 사람이냐 복이 없는 사람이냐. 환경이 아니라 복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내가. 복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때요?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것도 자연수로가 아닌 하나님이 파는 인공수로에 심겨진 나무예요. 해가 쨍쨍 쬐면 더 과히 달게 열어요. 가뭄은 해도 청청하고 환경에 관계없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요. 그럼 복 있는 사람들이 그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환경으로 인도하셨는가?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은 뭐 어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건 뭐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더라도 소비자들을 정말로 위해서 과일 하나를 팔 때 과일 가게 가면 그러잖아. 이게 달지 안 달지. 엊그제 제 아내가 이제 과일 가게 했는데 그 의심스러워. 누가 사 먹어보고 와서 이거 달다고. 그러니까 대충 사온 거예요. 믿들 못한가 이게 달지 안 달지. 못 믿잖아요. 과일 가게 가서. 근데 저 가게는 틀림이 없어요. 저 가게는. 누가 그러더라고. 나하고 같이 이제 있던 여자가 그러더라고. 여자분이 그 과일 가게 그거 맛없어 그러더라고요. 사 먹으면 맛없어. 그러면 일단 그 과일 가게를 제끼는 거죠. 그거는 틀림이 없어 이래야 되는 거죠. 거기서 봐도 틀림이 없어. 차라리 못살 먹장이라도 자기가 먹어보고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면요 믿을 거 아니에요. 나라도 믿고 가서 사는 거라.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수박 달아요? 아니 물어볼 것도 없어. 그러면 줄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실패한 사람들은 내 이득만 따져요. 내 목적을 이루게. 그러나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소비자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태도가 달라요. 우리가 신앙의 생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삶 속에서 실천이 돼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면서 실패만 나고 이러잖아. 이런 것들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것인가.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마라. 난로에 한번 대서 다시 안 만지면 되는 거예요. 아,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집권이 성공한 사람들은요, 바닥에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있지만은 올라간 거 산 사람은 100% 망이에요. 증권이라는 건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거예요. 주주가 되는 거예요. 주주가 탁 묶어 나오고 탁 묶어 나오고 100% 망이에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느끼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면서 실패하는 길은 다시를 가지 말고 나중에 신앙생활에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모든 범사가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면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혼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재결합할 때 나의 단점을 고치고 나서 이혼을 말하자면 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떤 유명한 탤런트 재주꾼이 있는데요, 한 여자하고 3번, 4번을 결혼했다 봤다 결혼했다 이러더라고요. 결혼했다 파는데 결혼했다. 왜 그러냐? 하기 전에 자기의 단점을 고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단점을 고치고 난 다음에 재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성공이에요. 내 단점을 먼저 고쳐야 돼요. 장사에서 실패했다면 내 단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 욕심만을 채우는가, 상대방의 소비자를 생각했는가, 양심을 봐야 돼요. 신앙생활에 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노력했는가, 아니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인가. 그래서 실패했다면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죄란 무엇이다? 결론적으로요, 내 탐심대로 내가 하는 것이다. 선악과를 먹는 것이다. 의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합한 자 죄를 범치 않는 건 무엇이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 욕심을 채울 것인가. 부모와 자식, 세상에 그저께 그 수사들, 형사들 나오는 걸, 형사들 수사실록을 보는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머릿속이 지워지질 않아요. 동네에서 효자라고 소문이 났어요. 10년 동안 어머니를 딸과 똑같다고, 딸처럼 그렇게 했다.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이 그 어머니의 노령연금은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형사들이 이제 10년이나 수사를 하는 거죠. 그 마을을 갔더니요, 딸 같은 아들이래요. 너무나도. 그런데요, 또 어떤 한 여자가 실종이 돼서 사건이 실종이 됐다는 거예요. 실종이 돼서 그 여자를 수사하는 것 중에 어머니까지 불거진 거죠. 실종이 됐는데 그 수사다가 이제 혐의가 약간 그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 마을에 가서 물어보니까 10년 전에 딸 같은 아들이 너무나도 효녀였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밝혀진 걸 보니까 어머니가 병원 기록이 있더라. 병원 기록 같은 거. 근데 관절에 그 말하자면 인공 관절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 가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 뒤로 병원 기록이 없어요. 엄마가 관절 때문에 그것들 못한 거죠. 그 외에는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래, 이게 이상한 거야. 그래, 알고 보니까요, 그 아들이 병원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러는데, 이 어머니가 전세금이 1,500만 원 어머니가 들었던 세가 있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300만 원 또 현금이 있었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병원에 수술하더라고 그러는데요, 이 아들이 100몇십만 원인가 월급을 받아 하여간 그 돈이 들어온 데 있었는데, 이 아들이 나한테 큰 돈이야. 어머니를 이제 태우고 가는데 이상 산속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알 거죠.
산속에 있는데 딱 내릴 때 어머니는 눈을 감고 손을 못 들여요. 아들이 나를 죽이려는 거 알고. 어? 눈을 감고 손을 못 들여요. 아들이 나중에 증언한 거죠. 목졸라 죽였어요. 엄마를. 돈 1,800만 원 죽이고는 매장한 거죠. 그리고 그 애인은 어떻게 했느냐. 다투다가 엄마 죽인 습관 있잖아. 목 졸는 거. 그 애인도 죽여버렸더라고요. 어디다 있냐. 바다에다 던져버렸대요. 근데 시체를 못 찾았더라고요. 엄마 시체는 찾았는데 파서 찾았는데 그래서 상사들이 너무 미안하다고 유족들한테 그 딸이 시신을 못 찾아 너무 미안하고 바다에 놨는데 찾들 못했대요. 아무리 바다에 시체를 것이도 수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세상에 남들 것보다는 효자였는데 세상에. 그래 어머니가 죽은데 10여 년간 기초 노래연금을 계속 어디서 발견했냐면 기초 노래연금을 뺏는 은행 있잖아요. 그 말하자면 그 간이 거기서 그걸 발견한 거야. 아들이 돈 찾는 거야. 그러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세상이 이렇구나 이거. 참 그걸 보면서 참 시대가 요즘 그렇잖아요. 그 어머니들이 그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를 키웠는데 거의 양로원 보내버리잖아요. 양로원 그 현대판 고름장이거든요. 참 내가 가까운 아들,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만 가까운 우리 그친인데도 8남매를 그렇게 키웠는데 세상에 어머니가 힘없고 그런 게 양로원에 그 현대판 고름장이거든요. 시골집은 비어있고 그 돈도 많고 자식을 위해서 집 져놓고 자식을 위해서 집도 새로 쳤어요. 또 돈도 다 해놓고 그런데 그 8남매를 키웠네. 세상에 모실 사람 하나도 없고 양로원에서 나 집에 가고 싶다. 참 잔인한 시대로구나. 참 씁쓸해. 잔인한 시대로구나.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그런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올바른 사람이 돼요. 복음을 받아든 사람은 그 말에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잖아요. 간단해요. 정말 나 이 나이지만요. 나는 하고 할 거예요. 꼭 할 거예요. 성공할 거예요. 참 뭐라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요. 그래서 죄란 무엇인가 의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 내 욕심, 내 탐심대로 가는 것이고 의란 무엇이냐.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뭐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랑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범사의 모든 사랑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요 정말 뭐가 달라져요. 이런 건 참 뭐지만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 만나면 꼭 음료수로 드리고 꼭 그럽니다. 어느 날 아이 전자레인지를 안 나오네. 그래요? 내가 구해드릴게요. 그냥 웃었어요. 뭘 어떻게 구해준다는 거야. 세상에. 그저께 나보고 막 들고 비닐로 딱 싸가지고 왜 그래? 어떤 분 차에서 딱 내리더래요. 뭡니까? 했더니 전자레인지요. 그 작동돼도 왜 내버립니까? 누가 새거 자네가 주워서 그 놔주려면 안 됩니까? 가지셔요. 그걸 포장하고 경비실에 갖다 놨어. 나보러 필요잖아. 나 누가 이사 간데 필요 없죠. 우선 쓰려고 했더니 그걸 보면서 언제든지 뭐 필요한 건 얘기하셔. 왜? 우리가 내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적으로 이렇게 할 때면요 상대방 나에게서 무슨 이제 필요한 얘기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의롭다는 거 아니라 우리는 뭔가 상대방이 뭘 하게 되면요 무엇을 줄까?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살 것이 많고